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를 여러분이 생각하면서 이 한 주간을 여러분들이 큰 응답받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 왜 자꾸 고난이 오고 왜 살아가는 인생이 점점 힘들고 어려운가? 여러분들이 오늘 분명한 답을 찾아야 되겠습니다. 어느 날 한 노인이 나와서 이런 얘기합니다. 피제사 드리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달라. 80세 모세가 바로왕 앞에서 한 얘기입니다. 바로왕이 뭐라고 생각했겠습니까? 이놈이 사고치고 도망가더니 이제 노인이 되고 늙어가지고 노망이 들었구나. 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도 너무 배불러서 그런 소리 한다. 그러니까 밥을 반이나 주고 그리고 일은 2배 시키도록 해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큰 고난을 줬던 바울,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치명적인 이스라엘 나라의 10가지 재앙을 만나고 그 다음에 자기 아들이 죽고 애굽의 백성들이 다 죽어가는 그러한 비참한 재앙을 임하게 됩니다. 세월이 흘러서 어느 날 어떤 선지자 한 사람이 와가지고 보라 처녀가 잉태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 하리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또 그 당시에 므낫세 왕이 저것이 미쳤구나, 저것이 이상한 소리 한다, 그러니까 저 사람을 죽여라. 붙잡아다가 톱으로 켜려 죽이는데 상자에다가 집어넣고 슬슬 고통당하며 죽도록 해라 그래가지고 톱으로 슬슬 켜가지고 결국은 죽였습니다. 그게 누구냐? 이사야입니다. 지금 뭐를 모르고 있느냐면 왜 그리스도가 오셔야 되는지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전혀 이해가 안 되는 소리를 하니까 자꾸 그들에게 박해가 오고 햇소리 한다고 하고 미쳤다고 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목수의 아들을 태어난 그 예수를 베드로가 뭐라고 그러냐면 그리스도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분이 바로 그리스도다. 그때 이제는 박해를 하기 시작합니다. 더 큰 박해가 옵니다. 결국은 이제는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혀 죽이고 그리고 그 잔당 소탕 작전 하기 위해서 예수 얘기를 하지도 말아라 이런 법적으로 금지령이 내려졌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그 그리스도 이름으로, 저들이 말하지도 못하는 그 그리스도 이름으로 안진뱅이를 일으켰습니다. 그 일 때문에 베드로가 이제는 재판의 자리에 해부돼 가지고 이제 재판을 받는 자리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그 정도가 아닙니다. 한 청년이 나타나가지고 배경 좋고 학벌 좋은 그 사람이 미쳐가지고 예수를 전하며 돌아다니는 겁니다. 그 내용이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죽인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외치는 거예요. 결국은 이 사람이 붙잡혀가지고 재판에 해부되고 그래서 아그리빠 왕 앞에 서가지고 자기가 만난 그리스도를, 다메섹도에서 만난 그리스도를 쭉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베스도가 뭐라고 하느냐면 바울아 네가 미쳤더구나. 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했구나.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바울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랬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뭐를 얘기하는 거냐? 그냥 십자가가 아닙니다. 십자가에서 가르쳐주는 도가 있다는 겁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십자가의 도, 이거를 십자가의 길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가 무슨 메시지를 주고 있는가 이거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뭐냐? 그 도라는 그 도가 무슨 메시지냐?
이거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십자가의 도라는 것은 인간의 지혜와 한계를 넘어서는 능력을 붙잡는 것입니다.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이 뭐냐면 인간의 한계, 이거를 넘어서는 능력이다 이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혜, 인간의 지혜, 이거를 넘어서는 능력이다. 이게 바로 십자가의 도입니다. 인간의 한계를 초월하지 못하니까는 어떻게 되냐? 자신의 편리대로 그 십자가를 이해합니다. 자신의 생각대로 이 십자가를 이해하고 그렇게 결론을 짓고 맙니다. 고린도 교회가 그러기 때문에 이 십자가의 도를 이해하지 못했을 때에 이들에게 뭐가 생겼습니까? 결국은 자기가 가진 지식과 자기가 가진 지혜를 가지고 이 십자가를 해석을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나누어진 것이 4개 파로 나눠졌습니다. 그래서 나는 바울파요, 나는 아볼로파요, 나는 게바라, 그리고 뭐냐, 또 하나는 그리스도에 속한 자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분열이 생기는 겁니다. 이 분열의 시작은 뭐냐? 사탄이라는 존재는 뭐냐? 계속해서 우리 인간을 분열시키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를 분열시키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성도와 성도를 분열시키려고 하고 있고 교회를 분열시키고 있고, 그래서 지금도 교계에는 엄청난 분열이 일어나고 있고 지금도 싸움하고 있습니다. 큰 교회들이 싸움하고 있고. 이게 누가 하는 일이냐? 사탄이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분쟁의 소용돌이 있게 휘말리게 만드는 것이 바로 사단이란 말입니다. 고린도 교회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아볼로파, 바울파, 게바파, 또 예수파. 그게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한번 세례 준 적이 있느냐? 지금 이런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인간의 한계와 인간의 지혜 가지고는 십자가를 우리가 해석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지금 여기서 주는 메시지는 뭐예요? 그 메시지를 주는 겁니다. 세상 지혜로는 알 수 없는 그 능력이 바로 십자가의 능력이다 이거예요. 보세요.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은 뭐가 같이 보여요? 미련한 같이 보이는 거예요. 십자가가 뭡니까? 이게 형틀입니다. 사형틀입니다. 그러니까 미련하게 보이는 거예요. 멸망한 자들에게 뭐가 아니야? 미련하게 보이는 거예요. 아니 죽은 죄인을 갖다 놓고선 그리스도로 하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냥 어리석고 미련한 죄예요. 그렇죠? 아니 지금 사람들이 뭐냐면 죄인이라고 그래서 십자가 못 박혀 죽인 그 예수를 그리스도로 하니까 이게 이해가 돼요? 그래 세상 사람들이 전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구원받은 자의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났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이 십자가의 능력을 모르면은 우리는 뭐냐? 엉뚱한 것, 여기에 관심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것에 관심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22절에 유대인은 뭐를 보라고?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구하라. 뭐냐면 틀린 것, 이거를 붙잡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교회 나가면은 뭐를 붙잡아야 되냐면 구원의 능력에 그거를 붙잡아야 되는데 틀린 것을 붙잡아요. 그런 다른 것의 동기를 갖고 온단 말입니다. 아 예수님 따라다니니까 배부르겠네. 먹고 사는 거 근심이 없겠네. 왜?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000명을 먹였으니까. 이야, 그거 따라가면 뭘 모르는 거예요? 이거 모르는 거예요. 자기의 지혜과 지식 가지고 따라가면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물고기도 막 보리떡다가 맨날 먹여주지 왜 안 먹여줬어요? 맨날 먹여주지. 예수님 따르니까 병든 자도 고치고 죽은 자도 살리네. 할렐루야. 예수님 따라하면 영원히 죽지 않겠네.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뭘 의미하는지를 모르고 자기의 지식과 자기의 그거 가지고 따라가는 거예요. 자기 기준이라.
그래 예수님께서 안 먹여주니까 다 흩어지는 거 아닙니까? 병 고쳐주면 계속 고쳐줘야 되는데 안 고쳐주고 오히려 지도 보니까 죽었잖아요. 아니 하나님이 그리스도라면 왜 살지 왜 죽느냐 이거요. 그러니까 이게 미련한 짓이요. 세상한테는 보면. 그런데 이게 믿어진다. 최고의 능력이요. 그러니까 엉뚱한 거 따라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잘 봐야 돼요. 요한복음 6장 한번 보세요. 제가 몇 번 얘기하는 것 같아요. 보세요. 거기 왜 예수님께서 계속 안 먹여줬는지, 뭘 설명하려고 하는 건지, 그건 놓치고 먹는 것만 따라간단 말이에요. 교회가 그러면 안 되잖아요. 병 고치는 것만 따라간단 말이에요. 왜 병을 고쳤는지 이유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왜 나사로 죽은 자를 살렸는지 거기에 보면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왜 살렸는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그거 가르쳐 주려고 살린 거예요. 왜 물고기 두 마리 보를 떴다가 5천 명을 먹였느냐. 뭐 가르쳐 주려 하냐. 하늘에서 나는 내려준 만나 먹어서 다 죽었다 그러면서 설명하는 게 뭡니까?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으면 영원히 살리라. 그 교훈을 얘기하는 거예요. 십자가 보니까 미련한 거예요. 왜 죽느냐 이거죠. 이거를 아무나 알겠습니까? 표정만 따라가는 사람이 있어요. 보니까 말 잘하고 뭐 그러니까 그 지혜만 따라가는 사람이 있어요. 지식만 따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기에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1장 27절에 보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그러면 다 없이 살아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면 미련한 자를 통해서도 역사하신다 이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역사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부를 적에 지혜 있는 자를 먼저 부르지 않았습니다. 뭐부터 불렀어요? 무식한 자들을 불렀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4장에 베드로가 뭐 기탄 없이 말하고 막 그러니까 베드로 요한이 그러니까 저들이 본래 학문 없는 자로 알았더니 이게 뭐냐 세상 지혜를 초월하는 그 능력이 뭐예요?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이 능력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이 능력 안에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간의 한계와 인간의 지혜를 초월하는 그 능력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찾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의 참된 능력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참된 능력이 뭐냐 이거예요. 이거를 찾아내라 이겁니다. 보면은 역사적으로 보면은 이 십자가의 능력을 무시한 자들은 다 멸망합니다. 이 십자가의 능력 무시한 사람들은 전부 다 하나같이 다 멸망당합니다. 이거를 능력을 무시하면 그래요. 히틀러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였습니까? 그가 십자가의 능력을 알았다면 그렇게 많은 사람을 죽였겠습니까? 그러고 나서 그는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스스로 자살해 죽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니체라는 사람은 신은 죽었다. 신이 어디냐? 이렇게 외쳤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람은 어떻게 죽었습니까? 정신병이 돌아가가지고 미쳐 괴로워하면서 죽었습니다. 대낮에도 뭐냐 하늘이 깜깜하다고 이렇게 소리치면서 이렇게 죽었습니다. 신은 없다 해서 만드는 단체가 공산주의입니다. 신은 없다고 선언했던 공산주의가 70년 만에 다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그렇죠. 볼트웬이라는 사람은 성경은 50년 안에 없어질 것이다 이렇게 선언했던 그 성경이 수백 개의 나라로 번역돼서 지금 흩어져 있고 세계 최고의 베스트셀러 1위입니다. 이게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
성경은 뭐냐? 십자가 얘기하잖아요. 이거를 부인하는 사람들은 다 멸망당합니다. 그러나 이 십자가의 도를 찾으면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참된 능력이 어디 안에 있어요? 이 십자가에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냐? 인간의 능력을 초월하는 능력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인간의 지혜를 초월하는 그 능력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지혜를 가지고는 해결할 수가 없어요.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잘 못 보고 있단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뭐냐? 자기 지혜와 지식 가지고 보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3절 보니까는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께서 묻습니다. 그냥 다 자기 생각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엘리야라고 합니다. 예레미야라고 합니다.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올바른 신앙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못 들어가는 거예요? 못 들어가는 거죠. 이게 틀린 것을 따라가는 겁니다. 신앙생활 하는데 뭐를 따라가느냐? 틀린 것을 따라가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틀린 것을 따라가면은 잘 믿고도 실패하는 거예요. 틀린 것을 따라가니까. 신비적인 능력 따라가니까. 율법 따라가니까. 성경에 그런 게 있어요. 있지만서도 성경에서 뭐냐? 율법주의가 되면 안 되고 신비주의가 되면 안 되고 그렇잖아요. 박애주의가 되면 안 되는데 자꾸 따라가는 거예요. 뭘 잃어버려서 그런지 아십니까? 십자가의 능력을 잃어버려서 그렇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베드로와 초대교회 성도들이 바로 이거를 따랐단 말입니다. 초대교회가 이거를 따랐어요. 오로지 자랑하는 것이 뭐냐? 초대교회 성도들이 외쳤던 것이 뭔지 아십니까? 너희들이 죽인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 이거를 증명했어요. 계속해서 하는 얘기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것은 바로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 자랑할 것이 있다면은 바울이 그렇게 했습니다. 뭘 자랑하느냐? 나는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는데 내가 자랑할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한다. 내가 바로 이거를 놓치고 살았기 때문에 내가 과거에 따라다녔던 모든 것들을 나는 배설물로 여긴다. 나의 학문과 나의 지혜와 나의 모든 지식과 그리고 뭐냐? 나의 모든 배경들을 내가 율법을 흠이 없는 자로 살았는데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뭐를 놓쳤기 때문에 이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사랑을 놓쳤기 때문에 내가 헛된 것을 따라갔구나. 돌아온 자가 바로 바울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13절 14절 보니까 내가 앞으로 자랑할 것은 오직 십자가만을 자랑하겠다. 그랬단 말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5절부터 10절에 보니까는 내가 이제는 약한 것들을 자랑한다. 왜 그러냐? 약한 것들을 자랑한다. 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에게 채워져야 되기 때문에. 나의 능력은 한계가 있고 나의 능력은 보잘것없기 때문에 그 능력으로 내가 힘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알고 있다. 정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은혜 그러니까 엉뚱한 거 생각하지 마시고 이걸 알고 있다. 최고의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에베소 2장 8절에 보니까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맞아요? 최고의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은혜 받았습니까? 은혜 못 받았어요? 은혜 받으셨습니까? 너희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거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에베소 2장 9절에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자랑하지 못해. 행위를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바울은 뭐냐면 나의 행위를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왜? 내 지혜와 능력으로 할 수 없으니까. 알 수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거를 예비하셨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거를 성취해 나가셨고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믿게 하셨기 때문에 그게 이게 뭐냐? 하나님의 은혜라.
이 안에다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다 버린 거 쫓아다니면 그거 주스러 다니지 말고 이거 주세요.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의 능력, 이 안에 등장. 그렇죠. 자, 그러면 이 능력이 어떤 능력을 얘기하는 겁니까? 십자가의 도는 뭐야? 참구원의 능력을 얘기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보니까는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이게 은혜예요. 뭘 통해서 온 겁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새롭게 출생한 자, 낳은 자들이다. 하나님께 낳은 자, 하나님께 낳은 자가 됐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낳은 자, 이것을 다시 말하면 뭘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도 고린도서 5장 17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들 뭐예요? 새롭게 낳은 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새롭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자가 되었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 바로 십자가의 능력에 구원을 이루신 분. 그리스도가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니까 내가 다 이루었다 그랬거든요. 십자가를 지시면서 뭘 이루셨습니까? 무슨 일을 이루셨습니까? 구원의 성취입니다. 그 사실이 뭐냐?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 문제를 다 꺾으셨어요. 죄를 용서하신 십자가. 오늘 아까 보니까 십자가의 전달자 찬양하던구만. 그게 진짜로 의미를 알고 우리 여러분들 하신다면은 모든 죄와 저주는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흑암의 세력은 완전히, 사단의 권세는 완전히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진정으로 그 십자가의 도의 의미를 알고 여러분들이 찬양하고 기도한다고 한다면은 여러분들은 뭐냐? 영원히 하나님께 함께하는 최고의 임마누엘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거를 이루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원래 인간의 최고의 축복과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뭐냐?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이게 믿어지십니까? 이것이 믿어진다는 자들에게 뭐냐면 구원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니까는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셨는데 이거를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리라. 영생을 얻게 하시라. 영원한 생명입니다. 다시 죽지 아니하는 생명, 참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자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뭐를요?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십자가를 아는 지식이 최고의 지식입니다. 골로새 2장 2절부터 3절에 보니까 바울이 고백했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그리스도는 지혜와 지식과 모든 바가 다 감춰져 있느니라. 최고의 지혜, 최고의 지식, 최고의 보화가 어디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세상에서의 의롭다고 하는 그 의라는 것은 어떤 의입니까? 도덕적인 윤리적인 의거든요. 그런데 그 의가 아니라 우리는 뭐냐면 어떻게 의롭다고 인정받았어요? 하나님부터 의롭다고 인정받은 자들이에요. 죄가 없는 거룩한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뭐냐면 그래서 성도라는 거예요. 성도가 무슨 뜻이에요? 거룩한 물이다 이런 데죠.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통해서 이게 완전히 회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을 완성하신 것이 뭐냐? 십자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하여서 모든 구원이 완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그런 겁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모든 것들이 바로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안다면은, 구원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안다면은, 이때부터 여러분들은 뭐가 되느냐? 영적인 승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왜? 십자가에서 해방하셨기 때문에, 여기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부활하셔서요. 다 끝내버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이 축복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느냐? 결론입니다. 갈보리 산의 언약을 붙잡아요. 갈보리 산의 언약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산. 그리고 십자가에서 모든 걸 다 끝내시고 뭐냐면 부활하셨어요. 모든 것을 다 완성하셨습니다. 이거를 부활이라 합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었으면 너희의 믿음이 헛것이요 여전히 죄 가운데 남아있느니라.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예수님께서는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그래서 뭐냐면 많은 여자들에게 보이고 게바에게도 보이고 그 다음에서 500명의 사람들에게도 보였느니라. 다 끝내버렸어요. 이 언약을 붙잡고 여러분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 동안 뭐냐면 완성하신 그리스도, 나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신 그리스도, 그를 묵상하면서 최고의 응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갈보리 산에만 있으면 안 됩니다. 다시 내려와야 됩니다. 어디로 가야 되느냐? 감람산입니다. 감람산의 언약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어요. 집중적으로 가르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뭡니까? 너희의 모든 문제 끝났다. 지금 두려워할 것 없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너희들을 핍박하고 너희를 아마 대적할 것이다. 그러나 두려워할 것 없다. 이거 가르치네. 앞으로 로마는 무너진다. 이게 감람산의 언약이에요. 모든 것 다 지나간다. 끝난다. 왜? 다 완성했다. 이제 너희들이 어떤 어려움이고 어떤 그러한 그 환난이 오고 어떤 핍박이 오고 고난이 올지라도 기다려라.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오히려 너희들이 거기 가서 증인이 될 것이다. 이게 바로 감람산의 언약입니다. 이거를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응답이 옵니다. 그 응답이 무슨 응답이냐? 이게 바로 마가다라바입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이거를 붙잡고 기도한다면은 반드시 응답이 옵니다. 그게 뭐냐? 마가다락방의 기도 응답입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기도했던 그 아나니아의 기도가 큰 응답으로 연결됐습니다. 그게 누구죠? 바울입니다. 세계복음할 수 있는 중요한 일꾼을 붙여줍니다. 여러분들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세계복음의 약속을 붙잡고 여러분들이 정말로 기도한다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너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그 응답이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땅끝까지는 내 증인이 되리라. 그 응답이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만민에게 가라. 성령 충만 기도하시고 마가다락방에서 임했던 그 성령의 능력, 이 능력을 가지고 우리는 뭐냐? 땅끝까지 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뭐냐? 세계복음의 주역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되는 그날이 올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그곳에, 그날에 여러분들이 주인공으로 서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가장 소중한 응답, 소중한 축복, 이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도를 발견하고 그 은혜 속에 들어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모두가 다 이 은혜 속에서 승리하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십자가의 고난의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우리가 함께 성찬식을 나누며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내 마음과 영혼 속에 이제 다시 한번 새기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성령 충만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